말씀이 듣기 전에 다 같이 성경에 높이 드시고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3요소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멸망과 심판, 진노에 대한 치료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허물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놀랍습니다. 가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셨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보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 우리의 응어리,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영생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 이것이 복음의 3요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세례를 주셨던 바로 그곳에 다름 아닌 세례 요한도 함께 있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보던 제자가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멈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의하면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굳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곳,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를 주고 있던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LA에 잠깐 한 번은 가본 적이 있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LA 한인타운에 가면 5, 6개의 교회가 한 건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층에는 장로교회가 있고 2층에는 침례교회가 있고 3층 교회에는 감리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건물에 5개, 6개의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굳이 세례를 베푸시려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시면 될 것인데
굳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갈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평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러기에 사람인 세례 요한과 비교한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이 시점으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 왕조차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지자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젊은 랍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불평, 예수 선생님, 당신이 증언했던 저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이 불평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이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라이벌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집중을 하니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요한의 기대를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된다, 반드시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온 것은 나는 작아지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점점점 높아지기 위함이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정재윤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용품의 회사입니다. 근데 닌텐도는 게임 오락기, 일본의 유명한 게임 오락기 회사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도서관에, 교회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나 이래저래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 책 제목이 눈에 띄는 겁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와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연결이 없는데,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데 어떻게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의 상대 경쟁 회사가 닌텐도,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서 98년까지 5년 연속 나이키라는 이 회사는 3배 이상, 매해마다 3배 이상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99년도에 들어서 성장이 급속하게 하다가 갑자기 그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자 즉각적으로 경영 혁신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나이키에서 소니나 닌텐도나 애플 같은 컴퓨터 회사 같은 스포츠 용품과 전혀 상관없는 새 회사를 이제 이 회사들이 우리의 경쟁 회사다라고 정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용품 경쟁사라고 한다면 리복이나 또는 퓨마나 아디다스 같은 이런 회사인데 뜬금없이 게임 회사, 뜬금없이 컴퓨터 회사를 경쟁사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이키는 누가 신냐면 주로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게임 같은데 닌텐도 같은 게임에 마음을 뺏겨서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농구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운동화를 그만큼 많이 팔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설명을 가만 듣고 보니까 나이키의 진짜 경제 상대는 퓨마나 아디다스 같은 다른 스포츠 용품 회사가 아니라 닌텐도 같은 게임 회사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기에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많은 세례를 주어야 되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많은 명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나의 경쟁 상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겨야 할 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경쟁자와 그의 제자가 생각하는 경쟁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은 경쟁 상대를 잘못 정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오히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쟁 상대는 요한의 제자는 경쟁 상대를 잘못 정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 진짜 경쟁 상대가 닌텐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경쟁을 해야 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상대방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이고 농부고 운동선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시면 바울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운동경기, 달리기와 또는 권투시합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에는 마치 그리스에서 있었던 올림픽 경기처럼 그런 큰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어떤 운동 경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달리기와 권투는 그 운동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권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헬러를 보면 I do not box as one beating the air,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권투 시합이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 생활을 박스라는 것처럼 권투 시합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권투 시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에 주먹을 허공에 치면은 안 됩니다. 헛주먹질을 하면 안 됩니다. 헛주먹질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지쳐서 시합에 패할 수가 있습니다. 권투 시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먹질을 해야 될 대상, 내가 KO를 시켜서 승리해야 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먹을 허공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하여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에 하늘의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바울이 지금 권투하고 있는 권투 시합을 하고 있는 내가 KO를 시켜야 될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음과 신앙의 권투 시합의 경쟁 상대는 내가 나의 주먹을 정확하게 때려서 KO를 시켜야 할 상대방이 누구냐면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상대방은, 권투 시합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비트라는 이 말은 얼굴을 정확하게 때리다 또는
눈이 멍이 질 정도로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는 고문하다 또는 벌주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주먹을 날려서 멍이 들 정도로 때려야 할 상대방 케오를 시켜야 되고 심지어 고문을 주고 벌을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라는 경쟁 상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주먹을 날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합, 신앙과 믿음이라는 권투 시합에 저와 여러분은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에, 믿음의 권투 시합에 패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내가 이 권투 시합에서 패하게 되면, 나와의 권투 시합에서 지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반드시 KO승을 해야 될 나의 경쟁 상대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의 권투 시합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또는 주먹을 날린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다시 9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상대방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 영어 성경에 보면 슈퍼 어파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슈퍼 어파슬들이라고 하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을 그 일이 바울 당시에는 비판과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실력 있는 철학자들은 도시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르쳐 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가르침을 받은 교시들은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갈려집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정말 참 철학자라고, 진짜 철학자라고 생각을 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무언가 부족하고 좀 어리숙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돈을 벌면서 목회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그런 세계관에 의하면 바울은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어리숙하고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예수님의 사도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물론 뭐 잘못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언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매였다라고 말을 합니까? 언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다고 말씀합니까? 이때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와 떨어져 있던 믿음의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자기에게 왔을 때에 비로소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표현이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은 오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에는 바울은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될 일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엠 목사님이랑 그리고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분들을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제가 목회자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에 복음에 집중할 때에 그 영적인 영향력이, 영적인 유익을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다가올 이엠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싫으십니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고린도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왜 바울은 포기를 했겠습니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고민은 뭐였냐면,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교회가 혹이라도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때에 이들이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애가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모두 다 포기를 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주먹을 날린다, 또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곤투시합에 나를 향하여 케오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내가 나를 향하여 주먹을 날린다, 내가 나를 향하여 펀치를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나 자신을 향하여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속에 있어 있는,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거하는지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는 수준을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펀치를 날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부분들을 당연히 펀치를 날려서 억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생각들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분명히 싸워야만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쳐서 복종한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상 섬기는 제물을 마땅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된 우상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사에게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강도질하다 또는 폭력으로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과 아담의 모습을 비교하시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누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비워 emptied himself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예수님과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취하려던 아담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경쟁 상대는 항상 나 자신입니다. 단순히 죄를 억누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사에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나 자신을 향하여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를 위해 산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축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쉬는 것조차도 복음사에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월요일날 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목회자인 저에게만 이런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마땅히 향유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한 것처럼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마땅히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 바울이 내려놓은 것,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가장 강력한 주먹을 날려서 회심의 일격으로 KO를 시켜야 될 상대방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 아마 다들 닌텐도가 뭔지를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고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 나의 상대는 나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대는 안성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 나의 상대는 안성수. 그러시면 나의 상대는 안성수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대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대는 항상 나 자신입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이고 그러면 나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의 과정 가운데에서 매일의 가정 또는 직장, 가게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은 영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장소들, 모든 순간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고 직장 상사를 대하고 바이어들을 대하는 것 모두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6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원래 레슬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e do not wrestle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육탄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육탄전을 의미하는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레슬링,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씨름, 레슬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혈과 육,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이 아니라 내가 진짜 씨름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경쟁 상대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아내가 내가 씨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레슬링의 대상이 자녀들이 아닙니다. 내가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나의 직장 상사 또는 부하, 나를 까탈스럽게 하는 손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 원수 마귀가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경쟁 상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레슬링 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말을 지독실이 안 듣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대상은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손님들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편이 내가 씨름해야 될 원수인 줄 알고 남편하고 씨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내와 자녀들과 직장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인 것처럼 나의 주먹을 날리려 하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사회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마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마귀가 천국에서 진짜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놓고 나 때문에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마귀가 했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까 늘 고민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총신대 목회심리학 교수님, 상담 교수님이신데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관직 교수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걸림돌, 어려움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성격장애, 불안장애, 엮이는 가정, 그리고 죄와 마귀. 앞에 3가지들, 성격장애, 불안장애, 엮이는 가정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앞에 3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을 모시고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 너무 많이 겪는 것을 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말씀 가운데에 은혜 안에서 치료받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그 시간 직접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관직 교수님 모시기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상담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우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사실 모시려고 했다가 못 모셨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오신다라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관직 교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맨 마지막 죄와 마귀라고 하는 부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식을 하든지 아니면 마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든지, 제가 보기에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천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존재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접근을 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때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고백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칩니다.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연히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4년 전쯤에 제가 다시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왔는데 그 다음 1월 달에 제가 멕시코 이렇게 유카탄 선교 내일부터 가는데 멕시코 유카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들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3부 예배 때에 지민구 집사님의 아들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한테 목사님 또 유카탄 선교 간친다 이 말을 하니까 예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목사님 죽으러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준이의 생각에는 선교 가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죽는 그런 곳에 제가 선교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 왜 아직까지 안 가고 있습니까? 빨리 죽으러 가십시오. 빨리 순교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말리시겠습니까? 제가 별로 아직까지 확신이 서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하는 책망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사탄이 충만하여. 관계와 관계 속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항상 마귀임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블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EVIL.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LIVE. live. 악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상대는 나 자신이고 원수 마귀입니다. 항상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
욕심이 나의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또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받을 사랑만 받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 쫓아 내려놓을 수 있는,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 여전히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제 삶을 바라보면 날마다 괴리가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섬기고 입술로만 모든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더럽고 연약한 연약한 입술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말하기를 원수 악한 마귀가 우리의 혈육의 싸움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시며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먼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